한낮 바람의 겨와 같은 짤막한 인생 속에서 오늘도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을 파고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잘 알아들어서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양식을 가득 얻고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땅을 파서 벌어먹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파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신 이 맹세와 언약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아침에 부른 찬송 405장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잡아다가 유럽 쪽에 노예로 팔아먹는 사람 장사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이 말이 곱겠습니까? 여자 문제가 깨끗하겠습니까? 돈에 깨끗하겠습니까? 본래 죄는 종합 세트예요. 하나만 지으면 다른 죄는 안 져? 아닙니다. 다 져요. 근데 그런 그를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잡아다가 땅바닥에 패대기 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 할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런 말씀 할 때마다 아마 울겠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했는데 우리 각 분야의 죄에서 우리 괴수들이에요. 아, 나는 저런 죄 안 져서 바리새인이 저는 세리같이 남의 돈 안 떼먹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11조하고 뭐 어쩌고. 그 사람은 위선이라는 가장 악한 죄에서 괴수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분야에선 제가 괴수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네. 근데 이게요, 이 찬송의 제목이 Amazing Grace야. 그냥 놀라운 은혜. 그냥 단순히 놀라운 고마운 은혜가 아니야. 까무러칠 만큼, 자지러질 만큼,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어메이징, 불가사의한 은혜야. 그런 찬송이에요. 이 불가사의한 은혜라는 것은 사람의 실력과 사람의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Amazing Grace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랍고 깜짝 놀라는 초이상적인, 초현실적인 그런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런 죄인이 이런 은혜로 평생 살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한 말은 딱 하나야. 내가 다른 거 다 잊어먹었습니다. 이제 생각도 안 납니다. 하나는 내가 무지무지한 죄인이라는 것과 둘째는 Amazing Grace, 예수님은 Amazing 구세주라는 사실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에게 얻는 은혜가요, 세세 무궁토록 교회에 전수될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바로 이 Amazing, 깜짝 놀랄 만큼, 까무러칠 만큼 죽은 지팡이에
요만하게 우미 트게 하시고 순이 나오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깜짝 놀랄 만한 어메이징 은혜의 대성. 본문은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죽은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돋고 살구, 아니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 하는, 그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알고 있는 말로만 들려요. 저도 처음에 아론의 지팡이에 그런 게 있나 보다. 근데 이게 요만한 걸로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세계로 들어가는 말씀이더라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 자,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됐냐? 왜 하나님께서 12개의 지팡이를 갖고 와서 그렇게 하라 하신 것이 뭐냐면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의 반역이 나와요. 반역. 민수기는 반역이야, 반역. 금송아지 사건이나 정탐꾼 사건은 아니지만 계속 아주 큰 사건 중에 하나의 고라 자손의 반역이 나와요. 이 고라 자손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따로 하나님의 일만 수종들게 하는 지파 하나 있죠. 그거 알아요? 안 잊어먹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예를 들어 다른 나라 같으면 20세 이상은 다 군 복무를 해라. 그래서 인구의 한 12분의 인구의 한 20분의 1이라든지 이런 것을 군대가 많은 나라 같으면 그렇게 군대를 삼지만 이스라엘은 아예 12지파 중에 한 지파 전부를 하나님의 일을 수정하게 하는 제사장 지파로 만드셨어요. 루벤 지파가 5만 명이고, 예를 들어 레위 지파가 5만 명이라 하면 똑같이 이 5만 명을 다 하나님을 수종돌게 하는 그런 숫자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12분의 1을 하나님의 일만 수정하게 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나라는요, 광야의 이 유대 민족은 가장 중요한 일이 군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현무기, 무슨 한국의 핵무기를 능가하는 무슨 기맥힌 무슨 비행기를 하나 만들어냈다죠. 그런데 이 나라는 지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떠돌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먹고 자고 이기고 싸우고 헤쳐나가고 목마르고 이 모든 것을 다 한 분 하나님의 의지에서 해결해 나가는 족속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루라도 빨리 군사를 만들어서 그건 다 정비해서 장정만 60만으로 군대를 만드셨지만 그보다 더한 숫자를 레위 지파 족속 전부를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게 했어요. 근데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은, 고핫은 예를 들어 이동하는 성막이니까 있을 적에는 다 이걸 피고 세우고 성막을 만들고 뭐하고 하는 이런 일도 해야 됐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 들어가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일도 해야 되고,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다 일을 하나님께서 전부 분할시켜서 하셨어요. 너희 지파는 이걸 해라, 너희 지파는 이걸 해라. 다만 제사 지내는 만은 짐승을 피를 뿌리고 그런 일만은 아론의 아들들만 하는데,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만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만은 아론이 해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아론이.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 분을 사용하지 않거나, 아론의 아들들 다 그래서 죽었거든요. 하나님께 이러저러한 복장을 어떻게 입고 가? 대제사장의 의복이 있었어요. 그건 뭐 이건 좀 귀찮은데 속옷 하나 안 입어야지.
그대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아래에다가 방울 달린 끈을 하나 달아놨어. 왜냐하면 갑자기 죽는 일이 일어나면 누구도 무서워 죽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잡아 끄집어내가지고 대제사장을 끌어나가는 이런 일이 뭐 좋겠냐. 정말 저는 야, 이거 굉장히 선택된 일이로구나. 뭐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시니 뭐 이런 게 어딨냐고. 나는 피 보는 것도 싫어. 전의사 같은 일이 참 싫어. 이 뭐 잘라가지고 피 보고 이런 일 하는 게 뭐 좋냐고. 그런데 고핫 자손에 속하는, 그러니까 성막을 나르고 성막궤를 지고 이런 일만 하는 고핫 자손에게 속한 고라가, 그 집안이 왜 우리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냐? 왜 아론만 와야 되느냐? 사실 아론의 위치에 대해서, 모세의 지위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형제되는 모세의 지위에 대해서는 아론도 대들었고 미리암도 모세의 누이동생도 대들었어요. 왜 모세만 최고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인도하시고 똑같이 생명 양식 먹고 우리도 똑같이 광야 걷는다. 미리암도 대들고 아론도 대들었다가 미리암은 문둥병 걸려서 저 집 밖에서 벌을 받아야 했어요. 왜? 그건 모세가 똑똑해서 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론은 금송아지 사건의 주범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 피 뿌리는 제사, 또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것이에요. 근데 왜 저 인간은 금송아지 사건의 주인인데 지가 왜 대제사장이냐? 왜 저만 대제사장이 돼야 되느냐? 또 모세는 우리를 광야로 다시 들어가게 해서 이 고생시키는 장본인이 아니냐? 왜 당신만 최고 지도자가 돼야 되느냐? 우리 총회가 있지 않느냐? 총회에서 다 모여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 가지고 그대로 가는 그런 일이 옳지. 왜 모세 저 혼자서 하나님이 시켰다고 오직 지 독재만 하고 있느냐? 왜 지가 독재하느냐 그거예요. 우리도 최고 지도자 될 수 있다. 게다가 제사는 다른 나라 제사들 보면 뭐 얼마나 참 재밌고 즐겁고 뭐 그런지 몰라. 오케스트라도 불러오고 북치고 나팔치고 뭐하는. 우리 제사는 왜 맨날 피만 뿌리는 제사냐? 끔찍하다. 그러니까 그걸 말로만 지네끼리 거긴 누가 합세하기 시작했냐? 루벤 지파 맨 족속에 맏아들 때는 루벤 족장들과 또 지도자 250명이 합세해요. 그리고 모세에게 아론에게 돌을 들어서 이제 다 때려 죽이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를 세우자 하는 판인데, 이때는 정말 성경에 보면 모세가 진짜 화가 났어요. 그 사람은 참 온유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가장 온유가 승한 자라 했는데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진짜 화난 기도 드렸어. 내가 이제 저 인간들 발에 이 무지 먼지라도 떨고 가겠습니다. 저런 인간들하고 이제 절대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화가 나서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 그런 거 보고도 계속 모세가 땅에 엎드려서 머리도 못 들고 이런 거 바라보면서 고라 자손과 그 가족들을 집 앞에 모여가지고 절대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걸로 이제 이렇게 서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들에게서 떨어져 서라. 너희들 떨어져 서라. 그래서 뭣도 모르고 떨어질 사람은 떨어져 서는데 갑자기 땅이 쫙 갈라지면서 고라와 고란 식구들이 전부 다 그 땅 삼켜버리고 말았어. 아예 삼켜버렸어. 그리고 또 250명 지도자, 그 사람들은 갑자기 향로, 하나님의 드렸던 그 향로에 불이 확 덮쳐가지고
불이 다 삼켜버리고 말아서, 불에 다 죽고 말아서 다. 그리고 진중에 그냥 그 온갖 여기저기 웅성웅성 막 그냥 서로 불평하고 점점 막 반역이 거세질 때 연병이 확 돌아, 연병이.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코로나도 자꾸 돌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교회는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리고 여기에서 우리 살려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러다 광야에서 정말 이나마 2세들도 다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던 향로를 들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를 서라. 그래서 아론이 그렇게 하는 순간,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 서는 순간 연병은 다 끝이 났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자꾸만 이렇게 자꾸 여기저기 숭숭하고 막 그 수많은 민족들이 자꾸 문제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불평을 일으키면 반드시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당신의 사랑을 이들에게 계속 지키게 하셔서 이런 것을 하나 말씀하세요. 자, 각 지파의 12족장의 지팡이, 그 지팡이는 권위 상징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하나씩 짚고 당겼어요. 족장들은 그 각각 족장의 이름을 새겨서 가지고 와라. 다만 레위 지파만은 아론이라는 이름을 써서, 다른 지파 족장 이름을 적지만 레위 지파는 아론이라고 써서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다 가지고 오니까 그것을 언약궤,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는 언약궤 앞에 지성소에 그걸 다 두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한 것 여러분이 이야기 고라 자손의 반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론의 성난 지팡이 얘기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분류를 해드릴 테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하룻밤 자고 나니까, 아니 이게 뭐냐? 저는 잘 몰랐는데 그걸 보니까 소름이 쫙 끼쳐요. 다른 지팡이는 그냥 다 죽어있는 시꺼먼, 마르고 시꺼먼 지팡이야. 딱 하나, 아론의 지팡이에게만 그 썩어서 그 너무 오래돼서 마르고 비틀어진 지팡이에 탁 음이 돋고 그것이 순이 되고 그것이 꽃이 되고 심지어는 살구까지 아몬드 꽃이라고도 하고 아몬드 열매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살구꽃, 이것이 열매, 살구 열매까지 주렁주렁 달렸어. 아론의 지팡이에만은 그랬다는 얘기예요. 어메이징, 깜짝 놀라 자빠라질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 때문에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이것이 무엇일까?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걸 그대로 옮길까? 아니면 다른 목사님 무슨 훌륭한 설교하신 거 있나? 온갖 거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마음에 안 들어요. 훌륭하신 말씀은 제가 같은 변론을 가지고 사용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쳐서 하나님께 받아내야 그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진짜 전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복음이야지 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아주 정당한 진리를 전해야 돼요. 그 첫째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론이 드린 제사는 생명 있는 제사였다는 얘기야. 아론이 가진 지팡이는 살아있는 지팡이였다는 얘기야. 아론이 가진 지팡이는 그 뿌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닿아있는 지팡이였다는 얘기야. 죽어있는 지팡이가 아니었다는 얘기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눈물과 감동과 은혜와 순종과 어떤 의미는
기쁨과 소망과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드린 예배는 죽어있는 다른 두령의 죽어있는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살아있는 지팡이였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너희들이 평생 30년 교회 댕겼느냐? 50년 교회 댕겼느냐? 70년 교회 댕겼느냐? 너는 70년 동안 단 한 번도 죽어있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몰랐을 땐 몰라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예배로 언제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눈물 있고 은혜 있고 말씀 있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렸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받아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에서 생명이 다시 싹 트는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죄는 떨어져 나가고 죄는 점점 모양이라도 싫어지고 성품이 아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그 일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같이 길가밭 같아, 돌짝밭 같아. 우리 마음밭을 따지면요, 뭐 선하고 좋은 거랑은 하나도 없는 존재들이야. 그런 걸 불러다가 부르셨어. 안 올 수 없이 만들어.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교회 하나? 다 이렇게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를 부르신 다음에 엎어놓고 우리 이 돌짝밭, 막 길가 같은 밭 이런 것을 갈아 엎으실 때 우리 얼마나 아프고 또 아픈지 몰라.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남들에게 돌팔매질 당하고 뭐하고 나 자신도 서서 죄를 회개까지는 가겠는데 회개한 열매는 전혀 얻을 수가 없어. 내가 회개한 것까지는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데 내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열매까지 내가 언제 그 인격이 자라서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넘어지고 패대기 쳐줘야 내 인격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성경은 성령이 우리를 맺게 하시는 열매, 하늘이 맺게 하시는 열매를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4절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거 잘 말하기도 싫어요. 왜? 그 비슷하게도 못 가겠거든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근데 분명히 성경은 성령이 맺게 해주신 9가지의 열매, 우리에게 아무리 회개의 자리까지 간다 해도 이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 아론이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도 그가 맺은 살구 열매까지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돌던짐을 당했어. 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뭔가 하면요, 첫째는 사랑, 희락, 화평. 이 세 개로 묶으면 우리가 알기 쉬워요. 사랑, 희락, 화평. 아니, 사랑이라고 하면 내가 뭐 저 사람을 막 주고 막 이쁘다 그러고 여러분 사랑하는 게 뭔지 알잖아요. 내 새끼들한테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걸 사랑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만들어주시는, 죄인된 우리들 속에 만들어주시는 것이 그런 사랑일까?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어떤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냐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좋은 점을 특별히 생각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단점, 이 사람의 부끄러운 점,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인정하고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해요. 말하는 성령이 우리 속에 이루어주신 희락은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꽉 찰 때 오는 기쁨이야. 여러분 말씀 듣고 소망 얻고 그러면 기쁘죠? 안 기뻐요? 그 기쁨 조금 달라. 그냥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괜히 기쁘고 웃음이 나고 즐거웠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꽉 찰 때 얻어지는 기쁨이에요. 그 다음 화평은 뭐냐? 이게 사람들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게 화평이야. 우리 강장로님이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한 번도 칭찬받아 본 적이 없는데, 뭐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화평, 온유, 여기서 우리 장로님 같이 칭찬 듣는 분이 없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뭐냐, 싸움이라든지 뭐 저쪽에서 시비 걸어올 것 같다든지 뭐 병원에서 뭐 돈 가지고 안 내겠다고 난리 부리고 떼먹고 별 같은 거 다 많거든요. 거기다서 항상 무방비 상태야. 직원 아이들한테도 내가 볼 때 이건 이렇게 해야 병원에 이게 질서가 쓰고 이런데 저렇게 바보같이 가만히만 있어서 이게 되겠는가 우습게 알고 막 함부로 안 나오고 막 함부로 안 나와 함부로 일하는 아이들이 그런데 우리 그러니까 모든 화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예 무방비 상태다 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 무방비 상태 때 무슨 언제 가서 야 너 빨리 나와 너 월급 안 올려줘 너 뭐 가지야 언제 그럴 짬 있겠냐. 그냥 무방비 상태. 이것을 말해서 화평이라 그래요. 성령이 이루어지시는 화평이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오래 참 자비 양선. 원래 자비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게 양선인데 이 양선이라는 것은 주머니에 뭐 없는 것을 채워줄 때 양선이라고 하지만은 여기서 말씀하신 양선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부족해서 다 못 이뤄. 그래서 봉사할 때 그래. 내가 하다가 지쳐서 다 못해. 그럼 내가 가서 그 사람의 못한 거 부족한 거 다 채워주는 게 양선이야.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 다 여기에 속해. 저 사람이 못할 때 부족해서 못할 때 내가 가서 말없이 다 채워주는 거. 이게 자비 양선 오래 참는 거야. 끝으로 충성, 온유, 절제 이 세 가지는 내가 온유를 두 번 얘기하나? 성경에는 겸손 온유가 많이 나와서 그래. 충성, 온유, 절제. 충성 하나님이 일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딱 한 가지만 죽어라고 죽어 일관되게 가는 거야. 가다가 이게 오르니까 일로 가보기도 하고 절로 가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영화교회에서 은혜생활 하라 그랬다면 시종일관 영화교회가 문제가 아니야. 여기에 주시는 진리의 말씀 하나 꼭 붙들고 초질간 그것만 갈 때 충성되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 천성도 충성된 것이 있지만은 성령께서 만들어주는 충성이 있어.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냥 한 길만 가요. 죽으라고 한 길만 가. 바보같이 한 길만 가. 하나님의 일을 이뤄드릴 때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교회에 속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충성이에요. 온유는 설명했으니까 절제는 뭐냐? 이게 5분 대기조라는 뜻이야. 5분 대기조. 그만큼 평소에 나를 갈고 닦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때라도 사용하시게 절제하고 사는 것이야. 그냥 많이 먹고 막 음식 많이 먹고 탐하는 것도 죄라고. 하나님의 목회자들에게 7가지 죄악이 있어요. 그 중에 음식 탐하는 게 들어가. 요즘 그냥 얼마나 그냥 음식을 많이 먹고 혼이 나는지 몰라 그냥. 진짜 음식 먹고 진짜 괴로워.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커녕 몸이 아프고 괴로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게 절제예요. 음식도 절제하고 성품도 절제하고 좋아하는 건 너무 좋아하는 것도 좀 절제하고 5분 대기죠. 하나님 앞에 비상명령을 내리셔도 곧장 뛰어나갈 수 있게 준비하고 사는 게 절제입니다. 이름 좀 알아듣기 쉽겠습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몸이 트고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때까지 우리가 이 눈물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고 아론처럼 언제나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에는 자기 목숨을 거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둘째 셋째 빨리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부활을 말해요. 죽은 가지에서 생명이 있는 것이 태어난다는 얘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고 또 거기에 딸려서 부활하는 우리 모두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다른 지팡이는 다 버려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은 언약궤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보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궤에서는 세 가지가 보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만나 그 망아리에 넣어서, 둘째 하나님의 두 돌판 십계명, 셋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요, 이것은 다 우리의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하나님의 언약궤에 넣어서 보관하게 하는데 지금은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요. 그 세 번째는 뭐냐? 만인 제사장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구약에는 오직 아론 지파 족속만이, 레위 지파 족속만이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우리는 모두 아론 지파예요. 모두 레위 지파야. 왜? 히브리서 또 베드레전서 2장 전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에 단대히 당신을 들여서 단번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짐승을 잡고 뭐 하나님의 들어가려면 다 죽어야 되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 하나만 믿고 들어가면 우리는 다 만민 제사장이 돼. 그래서 신약의 사상은 만민 제사장이야. 우리는 다 제사장이라는 얘기야. 다 제사장이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제사장으로 삼고 하나님의 전에 단대히 들어가 간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소금 언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치고 손가락 긁어 해주신 약속 중에 중요한 것이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은 뭐냐? 레위 지파 족속에는 이렇게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 기업을 얻을 때 레위 지파 족속만은 아무것도 안 줬어. 아무것도 안 줬어. 뭐 루벤 지파는 여기 동부에 여기 이 땅, 뭐 유다 지파에게는 헤브론 그 땅, 이렇게 다 기업을 줘서 다 먹고 살게 했는데, 오늘 말씀 봤죠?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민수기 1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정말 펑펑 눈물 나는 말씀이야. 소금 언약을 해주셨는데 너희들에게는 기업도 없다, 땅도 없다.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내가 안 준다. 너희들은 다만 백성들이 내게 바치는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여기 응용이라는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보수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생물입니까? 이거 성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들은 돈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넓적다리를 드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거 채울 것,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주시고 그랬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내게 드리는 성물 중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것도 풍족하게 줄 것이다. 이것은 뭐라고 하시냐? 소금 언약. 여기 나오죠? 내가 대대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으로 너희에게 언약을 약속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여기가 처음이에요. 소금 언약은 다윗 때도 나와요. 그럼 소금 언약은 절대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걸 말하는데, 그 다음 20절에 뭐라 그랬냐? 여러분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뜻을 몰라서 암치도 하는데, 예를 들어 루벤은 여기 한 구탱이 있어. 또 시므온, 뭐 베냐민, 뭐 다 이렇게 다 기업들이 있어서 거기서 먹고 살고 하는데, 여기 하나 한 개가 없는 기업이 하나 있어. 그 뭐냐? 온 세상이야. 온 우주 만물, 온 세상. 그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야. 너희들의 기업은, 레위 지파 너희들 기업은 나다. 내가 기업이다. 만민 제사장된 오늘 영화의 식구들은 무슨 특별히 직업 없고 뭐 없어도 나 하나님이 너의 먹을 것이 되고 너의 기업이 되고 너의 전부가
받아서 너를 입히고 먹이고 무하고 책임질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만민 제사장 되는 우리는 영광은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직장도 없고 나이도 들고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일할 힘도 없을 때에도 염려하지 말 것이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